안녕하세요. 한 주간도 평안하셨는지요? 복음을 전하는 우리는 언제나 주 안에서 평강을 누리는 복된 삶을 누리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이과 친구 만들기와 질문지 전도에 대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과의 목표를 한번 살펴볼까요? 우리가 무언가를 시작할 때 목표가 분명히 설정되어 있지 않으면 하다가 방향을 잃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또 효율적인 성과를 얻을 수 없기 때문에 저희가 먼저 목표를 알고 수업을 시작하는 것이 여러분들의 학습 성취를 이루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목표가 5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부터 좀 살펴볼게요. 첫 번째, 전도 대상자들을 친구로 만들어 복음을 전해도 좋다는 허락을 받는 데 있다. 두 번째, 훈련자들이 1단계 훈련 과정에서 서론에 대해 배운 바를 의미 있게 복습하여 현장 전도를 하는 동안에 좀 더 능숙하게 시범할 수 있게 한다. 세 번째, 훈련생들에게 질문지 전도의 시범을 보여주면서 노방 전도에 대한 자신감을 심어준다. 네 번째, 훈련자들이 현장 전도에서 질문지를 좀 더 효과적으로 사용하여 훈련생들을 무장시킬 수 있게 한다. 다섯 번째, 훈련 학기 초에 훈련생들에게 확신 질문지 사용법을 시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자, 이렇게 5가지 목표가 있는데요. 여기에 보면 첫 번째와 두 번째 목표는 우리 서론 부분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래서 친구 만들기라고 하는데 저희가 먼저 전도 대상자와 이렇게 친밀한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그런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1단계 과정에서 또 서론 부분에 대해서 많이 연습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그 연습했던 바를 좀 더 철저하게 훈련하시고 복습하셔서 이번 2단계 하시는 동안에 아주 능숙하게 서론 부분을 이렇게 전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연습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와 네 번째, 다섯 번째는 질문지 전도에 관련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수업을 하시면서 여러분들이 질문지 전도법을 다시 한번 복습해 보실 텐데, 물론 1단계 때 한번 하셨기 때문에 제가 복습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1단계 한번 해본 것과 또 이번 2단계에 들어와서 다시 한번 또 공부하면서 또 이렇게 저희가 한번 실행을 해보면 자신감도 생기고요. 효과적으로 훈련생들을 무장시킬 수도 있고 여러분들도 전도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희가 오늘 수업할 목표는요. 친구 만드는 것과 그리고 질문지 전도에 대해서 저희가 학습할 것이라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요. 자, 그러면 제가 1번, 2번은 서론 부분입니다. 친구 만들기입니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저희의 본론은 복음 제시죠. 근데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저희가 서론으로 이제 먼저 전도 대상자와 친밀한 관계를 만드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만나자마자 다짜고짜 천국의 영생은 값없이 주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라고 말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서론 부분을 저희가 거치면서 우리 전도 대상자와 이렇게 관계도 잘 형성하시고 또 마음의 문을 여셔서 복음 제시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도록 여러분들이 필수적으로 해주셔야 되는 그 단계입니다. 그래서 전도 폭발 사역에는 3가지 형태의 서론이 있어요. 뭐냐면 첫 번째는 기회 서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이거는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전도할 때 사용하시는 건데 노방 전도에서도 사용하시고요. 또 OJT 현장에서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질문지 서론이 있고요. 이거는 우리 질문지 전도할 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대화 서론이 있어요. 이거는 좀 시간적인 여유가 많이 있을 때 우리 전도 대상자와 이렇게 좀 더 삶의 그런 일상적인 것도 나누시면서 이렇게 이분의 영적 상태도 체크하시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복음 제시를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서론 부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3가지 부분이 있는데 우리 전도 폭발에서는 복음 제시의 서론 부분을 비행기 조정에서 비유를 해서 이륙 단계라고 이렇게 비유를 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이제 비행기가 이렇게 목적지까지 가려면 어떻게 해요? 활주를 쭉 지나가는 그 이륙 단계가 있죠. 그죠? 그 다음에 비행하는 단계가 있고요. 그 다음에 목적지에 도착해서 착륙하는 단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단계를 3부분으로 나눠서 서론 부분은 이륙 단계고요. 그리고 복음 제시는 우리가 비행하는 단계고요. 그리고 결심 부분을 저희는 착륙하는 단계로 비유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행기 조종사가요. 어떤 사람이 정말 이렇게
노련하고 숙련된 조종사인지 판가름이 나는 건 이륙과 착륙에서 알 수 있다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정말 그 서론 부분이 굉장히 간단할 것 같고, 우리가 복음 제시를 외울 때 막 은혜, 인간, 하나님, 그리스도, 뭐 믿음, 이 부분에 굉장히 중점을 두잖아요. 그래서 서론 부분이라든가 결심 부분을 여러분들이 소홀히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진짜 중요한 건 서론 부분을 우리가 이렇게 좀 안 좋게 삐그덕거리거나 서론 부분이 조금 힘들게 시작을 하면요, 복음 제시도 어려워져요. 그래서 여러분들 복음 제시를 아주 부드럽게 하려면 서론 부분이 중요하다는 거 꼭 기억하시고요. 그래서 우리가 서론을 그러면 해야 하는 목적이 있잖아요. 첫 번째는 바로 친밀감을 형성하는 데 있습니다. 서론 부분을 잘 다루면서 이제 전도 대상자가 어떤 부분에 관심이 있는지 이렇게 서로 이렇게 자연스럽게 대화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서먹한 분위기도 해소될 수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럴 때 뭐 질문을 하시거나 이제 서로 질문에 대한 답을 하시거나 이제 이런 시간을 갖잖아요. 그럴 때 여러분들 주의하셔야 될 게 한 가지 있어요. 뭐냐면 질문을 하신다고 해서 너무 개인적이고 깊이 있는 질문을 하시지 마셔야 돼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직장 어디 다니세요?까지는 괜찮은데 거기다가 월급은 얼마를 받으세요? 뭐 이렇게 깊이 있게 그런 좀 개인적인 침해 이제 그런 질문은 하시면 안 되고요. 이제 여러분들 자연스럽게 질문하시면서 이분이 인생의 가치를 어디에 두고 있는지 파악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친밀한 관계도 형성하시고 이분의 영적인 상태도 좀 파악하시고요. 그리고 서론을 저희가 잘 전하잖아요. 그러면 또 어떤 또 효과가 있냐면 반대 의견을 미리 막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반대 의견이라는 게 이제 우리가 어떤 복음 제시를 하려고 할 때 그분이 나는 그런 거에 관심 없는데요. 이렇게 그렇게 개인적인 질문하세요. 뭐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서론 부분에서 우리가 친밀감을 형성하잖아요. 그러면 이런 질문이 안 나오게 되죠. 그래서 우리 서론의 목적은 반대 의견을 미리 막는데도 이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또 서론 부분을 잘 이렇게 전하고 나면요, 부드럽게 복음 설명으로 넘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서론문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죠? 그들의 일반 생활, 이제 그들이 어떻게 일반 생활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또 종교 배경은 어떤지, 종교 생활은 어떤지, 그렇게 특별한 주제로 넘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잘하는 두 가지 진단 질문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두 가지 진단 질문 또는 간증 그런 거를 통해서 이제 우리가 자연스럽게 영적인 주제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서론 부분에서는 우리가 부드럽게 복음으로 넘어가기 위한 꼭 중요한 단계라는 거 기억하시고요. 그러니까 그리고 제가 이제 질문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질문을 우리는 이제 개인적인 질문할 권리를 갖잖아요. 어떻게 가질 수 있냐면 먼저 잘 관찰하셔야 돼요. 우리 전도 대상자의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집으로 방문했을 때 그분의 이렇게 이제 좀 관심 있는 부분들이 이렇게 뭐랄까 전시돼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뭐 예를 들면 뭐 골프를 좋아하시면 뭐 골프와 관련된 어떤 물건들이 놓여져 있을 수도 있고요. 그죠? 그리고 아니면 뭐 음악에 관심이 있으면 음악과 관련된 어떤 물건들이 좀 다른 사람들보다 많이 있겠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잘 관찰을 함으로 인해서 그분이 어디에 관심이 있는지 파악할 수 있어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질문하시고, 우리 질문을 하셨는데 그 다음에 질문해놓고 딴청 부리시면 안 되죠. 그죠? 잘 이렇게 듣고 있다는 거 보여주셔야 돼요. 경청하셔야 돼요. 귀 기울여 들어주시고, 그리고 이제 진지한 태도로 칭찬도 해주시고. 이제 저희가 칭찬을 할 때는 너무 과한 칭찬은 하지 마세요. 그 질문에 대한 질문을 하셨고, 거기에 대해서 답을 하셨다면 거기에 대해서만 칭찬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예, 그러므로 인해서 이제 우리가 칭찬을 하면 기분이 좋아지잖아요. 솔직히 칭찬하는데 침 뱉는 사람 없거든요. 그래서 칭찬을 듣고 기분이 좋아지면 이제 그러면 우리가 개인적인 질문을 할 기회를 얻을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서로 이렇게 대화를 하시면서 친구를 만드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친구를 만든다는 게 우리는 여기서 친구 만들기 하라고 제가 표현을 하니까 무슨 아주 막역한 어떤 친구 사이도 아닌데 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데, 그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좀 더 친밀한 관계를 우리가 개인적인 질문을 할 수 있고,
그리고 서로 복음을 나눌 수 있는 그런 단계까지 친구를 만드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친구가 되어주고 질문하시고 답변하시고 이제 그러면 저희가 복음을 제시하기 위해서 모든 준비는 다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서론하시고 그리고 서론 부분에서 저희들이 꼭 또 하나 놓치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뭐냐면 그분의 영적인 상태를 점검하시는 겁니다. 저희가 진단 질문이라고 표현을 하죠. 그죠? 진단 질문이라고 하는데 그게 왜 그러냐면 이분의 영적인 상태를 진단한다. 그래서 진단 질문이라고 해요. 물론 우리가 질문을 던졌어요. 그리고 그분이 대답하시는 그것으로 인해서 모든 걸 파악할 수는 없습니다. 그죠? 이렇게 여러분들 병원에 가보시면 아실 거예요. 이제 어디가 아파서 예를 들어서 제가 배가 아파서 병원에 가요. 병원에 가면 의사가 어디가 아파서 오셨어요? 라고 질문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배가 아파서 왔어요. 라고 대답했을 때 의사가 그러니까 어느 부위 배가 아파요? 아니면 어떻게 아파요? 강도는 어때요? 하고 물어볼 거예요. 그러면 정말 이렇게 많은 노련한 의사라면 제가 대답한 그 부분, 그 말만 듣고 어느 정도는 이분이 어디에 문제가 있구나 라고 파악하실 수 있어요. 물론 그거는 정확하진 않죠. 그렇지만 그거에 의거해서 어디를 검사해 보세요 라고 말씀드리고 또 아니면 계속 이렇게 뭐 축지를 한다 그러죠. 만져보고 여러 가지 하시는 그 과정 중에서 진단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처럼 우리도 진단 질문을 통해서 먼저 이분이 어느 정도 영적 상태에 있는지 파악을 하시고 물론 정확하진 않다고 했어요. 그렇지만 계속 복음을 전하시면서 여러분들이 더 정확하게 내리실 수 있습니다. 그분이 어디에 영적인 그 가치관이 어디에 있는지 어디에 중점을 주고 있는지 그리고 어떤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어느 정도는 여러분들 파악하실 수 있어요. 이제 거기에 따라서 복음을 좀 더 이 부분을 좀 더 강화해서 전해야 되겠다. 아니면 이 부분은 그냥 조금 이렇게 한번 개요만 하고 넘어가야 되겠다. 이런 판단이 서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진단 질문을 하실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바로 서론 부분에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우리는 뭐를 전하러 가죠? 영생의 소식을 전하러 가는 거죠. 근데 이분이 정말 이미 영생을 가지고 있는지, 이분이 확신이 있는지 없는지, 이제 그거를 통해서 우리가 진단 질문을 통해서 파악을 하시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복음 제시를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여러분들 우리 서론 부분에서 또 하시는 거 있죠? 뭐 있죠? 간증 나누죠. 그래서 간증은 저희가 이제 우리가 간증을 먼저 준비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잘 준비한 간증을 하시면은 전도 대상자의 마음을 이렇게 복음을 듣는 중에 이렇게 복음을 듣고 싶어하는 욕구가 생기게 할 수 있어요. 궁금증이 생기게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이제 간증을 나누는 것도 우리가 서론 부분에서 하시는 거고요. 그리고 또 이제 우리가 진단 질문까지 다 했다면 이제 제가 어떻게 영생을 얻게 되었는지 말씀드려도 될까요? 하고 우리가 이제 복음을 나누려고 하는 거에 대한 질문할 그런 권리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게 서론 부분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론 부분이 얼마나 중요해요. 그죠? 서론 부분을 여러분들이 전도 대상자와 충분히 잘 나누고 친밀한 관계가 형성됐으면은 복음 제시할 때 여러분들 굉장히 편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서론 부분을 해주셔야 된다는 거고요.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는데 한 번만 제가 강조할게요. 여러분들 그 전도 대상자 만났을 때 우리 이제 친밀한 관계를 맺을 때 해야 되는 그 요령이 관찰을 하셔야 된다고 했어요. 그죠? 그분이 어떤 거에 또 이렇게 중점을 두고 계신지 이렇게 관찰을 하시고요. 관찰하셨다면 질문하시고요. 질문하셨다면 잘 들으셔야 되겠죠. 경청하시고요. 그리고 그에 대해서 적절하게 칭찬해 주시는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한 스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실 좀 칭찬에 인색해요. 그죠? 질문해 놓고, 들어놓고, 그렇군요. 근데 뭔가 칭찬을 해야 되겠는데 적절한 게 떠오르지가 않는 거예요. 그럴 때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 칭찬하는 것도 평소에 우리 전도하시는 분들이라면 칭찬하는 것도 평소에 연습을 많이 해두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한 번은 우리 칭찬 때문에 저희 수업 중에 그런 걸 해봤어요. 우리 옆에 계신 분한테 한번 칭찬 한번 해보세요. 라고 말씀드렸더니 다들 너무 쑥스러워 하시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 저희 칭찬에 인색하거든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 칭찬 많이 하시고 또 명심하셔야 될 거 너무 과하게 하시면 안 됩니다. 적당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분의 재능을 칭찬하셔야지 그분의 가지고 있는 거를 칭찬하시는 건 좋은 방법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이제 제가 좀 전에 스카프를 하고 있다 풀었는데 스카프를 하고 왔어요. 그러면 뭐 스카프 너무 예뻐요. 그거 어디서 샀어요? 얼마 줬어요? 이런 질문보다는 어머 스카프 너무 예쁘네요. 우리 선생님은 정말 안목이 있으신가 봐요. 이렇게 또 이렇게 세련되시고 이렇게 미적인 감각이 있으시네요라고 그분의 재능을 칭찬해주면 훨씬 더 기분이 좋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 칭찬하는 것도 스킬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칭찬하는 법도 많이 연습하시고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그들의 종교 배경을 물으실 때 여러분들 조심하셔야 되는 게 여러분들은 심판자가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여러분들 그 자리에 왜 가 있어요? 예수님의 증인으로 이렇게 가시는 거잖아요. OJT 현장에. 그죠? 근데 그분의 종교 배경 물어보고, 이 사람 이단이네? 이 사람 신앙생활 형편없네? 이렇게 여러분들이 판단하시라는 게 아니고요. 그분의 그냥, 이렇게 종교 배경을 통해서 상태를 파악하신 다음에 어떻게 내가 오늘 복음을 제시하는 게 좋을지 그거에 대해서만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제 주의하실 점은 이분이 정말 거듭난 그리스도인이신지 아니면 그냥 출석만 하시는 그냥 무늬만 그리스도인이신지 아니면은 뭐 이렇게 그냥 세속적인 그리스도인, 그냥 현실 생활만을 위해서 교회를 다니시는 분인지 그 정도는 파악을 해주셔야 돼요. 그거는 충분히 진단 질문을 통해서 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교회 배경을 여러분들 간증을 통해서 진단 질문을 통해서 이렇게 파악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또 교회 간증하세요라고 말씀드리면 이제 뭐 조금 교회 자랑을 할 때가 있어요. 특히 우리 은혜교회는 굉장히 아름답잖아요. 정원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죠? 그리고 우리 성전도 너무 아름다워요. 그리고 이렇게 한 목사님 말씀도 잘 전하시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막 교회 그런 거를 막 이렇게 얘기하실 때가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고 저희가 교회 이제 중요한 거는 그런 걸 자랑하시는 거 아닙니다. 우리 교회에 나왔을 때 예배가 어땠는지 이제 그런 거 물어보시고 친절하게 안내 받으셨다면 왜 우리가 그렇게 하는지 그런 거는 좀 이렇게 서로 대화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연스럽게. 네, 그래서 교회에 좋은 인상을 받도록 여러분들이 이제 도와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교회의 존재 목적도 얘기해 주시고, 그러니까 교회에 대해서 물론 이러한 거는 이제 관심이 있거나 우리 교회에 관심이 있거나 질문이 있을 때 대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첫 전도 현장에 나가셨어요. 나가셨을 때 우리가 이제 주의하셔야 될 점이 있는데요. 그거는 뭐냐면 우리 서론 부분에서 주의하셔야 될 점은 바로 일반 생활 부분에서 이렇게 훈련생들도 참여를 시켜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잘 외우지 못했으니까 아직 준비가 안 됐으니까 이렇게 우리 훈련자 혼자서 이렇게 쭉 하시면 굉장히 어색해질 수 있거든요. 복음 제시와 달리 서론 부분은 이렇게 다 같이 참여하는 그런 인상이 주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훈련자 여러분께서 같이 간 훈련생 팀원에게 자연스럽게 우리 집사님은 어떠세요? 라고 이렇게 좀 물어보시고 집사님은 요즘 뭐 어떤 교회 생활 하시는데 어떤 게 좋으세요? 뭐 이런 식으로도 참여를 시키실 수 있어요. 그거는 그 당시의 상황에 따라서 이제 달라질 수 있겠지만 아주 자연스럽게 훈련생들도 대화에 참여한다는 그런 인상을 심어 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중요한 거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 담대하게 복음 제시를 하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충분하게 연습하시고 우리 훈련생 앞에서 그리고 전도 대상자 앞에서 복음 제시를 아주 정말 담대하게 그리고 자연스럽게 연습하셔서 전하셔야 된다는 거.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다 하셨어요. 다 하셨으면 우리 훈련생들에게 또 점검하셔야 될 부분은 이제 복음을 우리 훈련생들이 귀 기울여서 잘 들었는지 이제 그런 것도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우리 훈련자로서 제가 해야 할 일을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훈련자로서 이제 지금 서론 부분을 어떻게 훈련생들한테 시범을 보이고 또 여러분들이 능숙하게 해야 되는지 그것도 하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훈련생에게도 이렇게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서론 부분에 다음 주에는 우리가 첫 번째 OJT를 하셨다면 다음 주에는 우리 훈련생분에게 다음 주에는 이 부분을 한번 해보세요 라고 도전도 이렇게 드리고요. 그렇게 이제 훈련생을 같이 양육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제 훈련자 2단계 훈련을 받으실 때는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역할이 그냥 연습만 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훈련생들을 양육하는 그 책임까지 있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제가 강의를 할 때
여러분들한테도 하는 거지만 여러분들이 익히셔서 훈련생한테도 하셔야 되는 부분이라는 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현장 전도에 다녀오셨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우리 훈련생들이 이번 첫 번째 OJT를 이렇게 보낸 그 소감, 그것도 물어보시고 점검도 해주시고, 그리고 그 다음에 다음 주에는 개인 간증을 이제 우리 훈련생들이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먼저 작성하라고 제안도 해주시고, 또 주중에 체크업해서 도와도 주시고, 이제 그런 일들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렇게 여러분들 첫 번째 현장 전도에 나가셔서 이제 하셔야 될 일을 제가 말씀드렸는데, 기억하세요. 서론 부분은 자연스럽게 하셔야 된다는 거, 그리고 꼭 우리 이렇게 칭찬을 꼭 해주셔야 된다는 거, 그리고 훈련생들에게 대화에 참여할 기회를 주셔야 된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현장 전도가 끝나서 돌아올 때는 점검하시고, 그리고 개인 간증 준비할 수 있도록 우리 이제 두 번째 주에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일입니다. 자, 그렇게 해주시고요. 자, 오늘은 두 가지가 있었어요. 우리 오늘 제목이 친구 만들기와 질문지 전도였잖아요. 그죠? 이제 제가 친구 만들기 서론 부분은 요것으로 마치고요. 질문지 전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릴 건데, 이 질문지 전도법은 뭐냐면, 여러분들 그 노방 전도 나가실 때 있으시잖아요. 그때 사용하시는 거예요. 제가 가끔 2단계 이제 수업을 하면서 우리 이제 분들한테 여쭤봐요. 우리 2단계 훈련자분들한테 1단계 때 노방전도 나가보셨어요? 질문지 전도 해보셨어요? 라고 제가 여쭤봐요. 그러면 한 50% 정도는 해보셨다고 얘기하고, 반 정도는 아니요, 처음 들어봐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이 질문지 전도법을 오늘 처음 사용한다라고 가정을 하고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질문지 전도는 우리가 여러분들 일반 사회에서 사용하시는 설문조사와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물론 내용은 다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아마 이렇게 일상생활 속에서 그런 이렇게 누군가 다가와서 안녕하세요, 저희가 뭐뭐 때문에 그러는데 혹시 잠시만 시간 내주셔서 설문조사에 좀 응해 주시겠어요? 라고 그런 경험을 해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이제 이것처럼 저희가 질문지를 가지고 우리 이제 이렇게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기 위한 저희가 도구로 질문지를 사용하는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용하는 질문지에는 어떤 내용이 있냐면, 이제 서론에 간단한 이렇게 질문이 있고요. 5가지 간단한 질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가가서 이분이 영적 상태도 파악하고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지 기회를 얻기 위한 그 전도법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전도폭발에서는 질문지가 여러 가지 저희가 제공이 되고 있는데요. 하나는 종교 질문지라고 있습니다. 이렇게 생긴 종교 질문지가 있고요. 또 하나는 확신 질문지가 있어요. 이거는 사실 그 내용이 그렇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노방전도 나가셔서 질문지 전도법을 하고 싶으실 때 이제 여러분들한테 만든 거 가지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질문지를 사용하는 이유가 있는데요. 먼저 가장 큰 유익은 뭐냐면, 저희가 사실은 그냥 이렇게 교회 주보나 아니면 어떤 우리가 마련한 선물을 가지고 전도를 나가는 경우도 있지요. 그죠? 이제 그런데 그럴 때 나가서 전할 때는 그냥 말 그대로 주보 나눠주고 그냥 교회 다니세요 라고 외치는 거예요. 말 그대로 강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 같은 그런 전도라면, 우리 전도 폭발에서 사용하는 질문지 전도는 좀 다릅니다. 우리가 결국은 복음을 전하기 위한 기회를 얻기 위한 전도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질문지를 사용하면 좀 더 이렇게 복음을 이렇게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얻으실 수 있고요. 또 하나는 담대함도 얻으실 수 있어요. 그냥 나가서 그냥 다가가는 게 아니라 이 질문지를 이용해서 접근을 하면 훨씬 더 이렇게 부드럽고 이렇게 부담감 없이 다가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할 수 있는 기회, 그리고 훈련의 기회를 동시에 얻을 수 있다는 거. 그리고 또 하나는 정말 큰 유익인데요. 이 질문지를 가지고 저희가 나가잖아요. 노방전도를 나가잖아요. 그러면 신기하게 여러분들 뭘 경험하실 수 있냐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영혼을 만나는 그런 경험을 하실 수 있습니다. 저희 생각에 많은 팀들이 그래요. 나갈 때 진짜 저희가 이거 갖고 복음 전할 수 있을까요?
그냥 정말로 우리가 준비한 그 OJT 복음 제시 다 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너무나 정말 신기한 거는, 왜냐면 제가 경험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자신 있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너무나 신기하게도 나가면 여러분들 복음 전할 자를 만나요. 꼭 만나고 끝까지 복음 제시도 다 하고요. 그리고 예수님 영접하는 그런 기회를 저희가, 물론 100%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저의 경우에 보면 노방전도 나가서 이 질문지 전도를 사용했을 때 한 70% 이상은 되는 것 같아요. 그런 확률이.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영혼이 있구나, 이렇게 복음을 들을 자가 있구나라는 걸 여러분들이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질문지 전도를 사용하시면. 그리고 또 하나는 여러분들이 그 지역, 이제 나가신 지역의 영적 상태를 측정하실 수 있어요. 왜냐하면 저희 생각에는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이 어때요? 다 교회와 관련된 분들이잖아요. 그죠? 우리 교회 안에서 생활하고, 또 그리고 뭐 그룹, 또 가정교회, 다 이렇게 저희가 만나는 사람들은 거의 다 이제 우리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희 생각에 주변엔 다 교회 다니는 것 같고 복음 전할 자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런 생각 들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여기가 질문지를 가지고 어떤 지역이든 나가보세요. 그러시면 정말로 이렇게 불신자들이 많구나, 정말 예수님 필요한 사람들이 이렇게 많구나라는 걸 여러분들 깨달으실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질문지 전도를 여러분들 제가 권해드리는 거고요. 그렇다면 우리 질문지 사용하는 법에 대해서도 알아야 되겠죠. 무조건 이것만 들고 가면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사용법을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사용하시기 전에 여러분들 꼭 고려해야 될 사항이 뭐냐면, 절대 여러분들 그 그룹으로 모여 있는 곳에는 가시면 안 돼요. 이 사람들이 군중심리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한 명이나 두 명 이렇게 계실 때는 다가가서 이렇게 잠시 시간 좀 내주세요 라고 하면 뭔데요?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기도 해요. 그런데 그룹으로 막 3명 이상, 4명 이렇게 모여 있는 곳에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왜 그래요? 바빠요. 저희 막 이렇게 거부하시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꼭 이 질문지를 가지고 접근을 하실 때 그룹으로 모여 있는 곳에는 가지 마시라는 거. 그리고 또 하나는 여러분들 다가가실 때요, 이왕이면 동성분한테 다가가세요. 전도 대상자가 이제 여러분들 이렇게, 물론 우리 전도 폭발은 이성과 동성 이렇게 합쳐져 있죠. 3명이 한 팀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2명이, 그러니까 여자분 2분이 나가서 이 질문지를 하려고 하는데 거기 남자분들만 있는 곳에 가면 굉장히 좀 어색할 수 있죠. 그리고 남자분이 또 여성분들이 있는 데만 또 가면 또 이렇게 여자분들은 또 남자가 다가오면 또 거부 반응 일으키잖아요. 자, 그래서 이왕 웬만하면 이렇게 동성애 전도 대상자에게 접근하시는 것이 도움이 된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또 이제 우리가 질문지를 사용하실 때 꼭 이름을 먼저, 교회 이름과 저희 이름을 밝혀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오해를 불러일으키지 않습니다. 요즘은 이단이 참 많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다가가면 이 사람들 이상한 데서 나온 거 아니야? 라고 이렇게 오해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먼저 교회 이름을 밝히시고, 그리고 여러분들의 이름도 밝혀주고, 여러분들이 수상하고 이상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 꼭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셔야 될 건 뭐냐면, 복음을 받아들일 준비가 안 된 사람들에게 다가갔을 때 굉장히 아주 안 좋게 반응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럴 때 절대로 여러분들 마음에 상처도 받지 마시고 부담도 갖지 마시라는 거, 그거를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질문지 사용할 마음의 자세가 되셨다면 이제 사용을 하셔야 되는데, 먼저 제가 방법을 말씀드리면요, 이 질문지를 이렇게 손에 이렇게 드세요. 그런데 웬만하면 이렇게 판 같은 거를 좀 대고 이 질문지를 가져가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꼭 한 손에 볼펜, 체크할 수 있는 볼펜을 가져가시고요. 준비물을 이렇게 하신 다음에 이제 우리가 다가가는 겁니다. 전도 대상자 1명이나 2명 있는 곳에 가셔야 돼요. 절대로 3명 이상 있는 곳엔 가지 마세요. 그래서 이제 다가가셔서 자연스럽게 인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하시고, 바로 해야 되는 부분이 뭐냐면, 안녕하세요. 저는 예를 들어서 교회 이름을 얘기하시는데, 저는 은혜 한인교회에
그리고 여기다가 전도사, 목사 이런 호칭은 좀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제 왜냐하면 그분이 어떤 분인지 알 수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호칭이 어색할 수 있어요. 굉장히 생소할 수 있고요. 그래서 하실 때는 안녕하세요. 저는 은혜교회에 다니는 누구누구입니다 라고 이름만 밝혀주세요. 집사입니다. 장로입니다. 권사입니다. 이런 호칭은 좀 빼주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옆에 있으신 분들도 여러분이 이제 소개해 주시는 거예요. 아, 이분은 누구누구고요. 이분은 누구입니다. 하고 우리 팀 대원의 이름을 말해 주시는데 이름까지 풀네임을 하시기 너무 부담스럽다 그러면 이제 성씨만 얘기해 주셔도 돼요. 예, 그렇게 얘기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이제 목적을 말씀드려야 되겠죠. 그죠? 왜 다가갔는지. 저희가 이 지역에 좀 영적인 상태를 좀 측정하고 싶어서 나왔는데요. 간단하게 설문조사를 할 건데 대답해 주시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대답해 주실 것을 정중하게 요청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시간도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셔도 좋아요. 예를 들면 한 2분 정도, 3분 정도면 됩니다. 해서 그 전도 대상자가 부담을 갖지 않게 짧은 시간이구나. 그러면은 뭐 말씀해 보세요. 뭔데요? 라고 이렇게 하시거든요. 그래서 아니면 길게 하면 또 부담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시간까지 얘기해 주시는 것도 저는 좋은 팁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냐면 이제부터는 요 안에 있는 질문을 그대로 하시는 거예요. 제가 여기 종교 질문지를 지금 들고 있는데 최근에 조사에 의하면 오늘날 종교적인 관심이 점점 높아져 가고 있습니다. 선생님은 5년 전보다 영적인 일들에 관심이 많아지셨습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하시고 이렇게 계속 5가지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질문을 다 하신 다음에 만일 오늘 밤이라도 이 세상을 떠나신다면 천국에 들어가 영생을 누릴 것을 확신하십니까? 까지 질문을 하세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 다 대답을 이렇게 이제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하신 걸 체크하시고요. 그리고 두 번째 우리 질문까지 다 하신 다음에 정말 여기까지 대답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선생님을 뵙고 기쁜 소식을 전해드리고 싶은데 선생님 잠시만 시간이 더 되신다면 제가 기쁜 소식 전해드릴 수 있을까요? 라고 시간 요청을 더 하세요. 왜냐하면 우리가 약속한 시간은 2분, 3분이었잖아요. 그죠? 약속은 지켜야 되니까. 이제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더 시간을 얻을 수 있는지 질문하신 다음에 그분이 이제 오케이를 하시면 복음 제시를 하시면 되고요. 그 대신 노방전도에서 저희가 복음 제시할 때 주의하셔야 될 거는 너무 길게 그냥 풀로 다 하시지 마세요. 개요하고 간단하게 예화 정도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시고 만약에 아니요 오늘 저는 여기까지만 됐습니다. 더는 시간이 없어요 라고 거부하실 때는 그럴 때도 정중하게 감사합니다 이렇게 응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그러면서 혹시 제가 편리한 시간에 연락드려서 다시 한번 이렇게 좀 나누고 싶은데 가능하실까요? 하고 질문하신 다음에 그분이 괜찮다고 하면 연락처를 받아 적으실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교회를 이미 우리가 밝혔잖아요. 그러면 저희 교회에 혹시 예배 참석해 보시겠습니까? 그리고 교회에서 만날 약속을 해 주셔도 돼요. 근데 여러분들 생각하시기에 길에서 만난 사람이 이렇게까지 될까라고 의구심이 드실 거예요. 한 번도 경험을 안 해보셨다면. 그런데 여러분 있고요. 제가 경험한 것만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만약에 경험하지 않은 걸 말씀드리면 거짓말쟁이겠죠. 그죠? 예, 제가 경험한 거를 말씀드리자면 교회에서 만날 예배 시간 약속했고요. 그러니까 자기 본인의 인포메이션은 안 줬어요. 안 줬는데 교회에서 만날 약속했고 교회 예배까지 같이 들으신 분이 있습니다. 제가 그런 경험도 있고요. 그리고 다른 팀들도 그런 경험이 있는 팀들 제가 그 공개 보고 시간에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렇기도 하고요. 또 한 경우는 완전히 그 자리에서 예수님 영접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한두 번이 아니에요. 많았어요. 그래서 저는 정말로 여러분들에게 있던 얘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냥 꾸며낸 얘기가 아니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 의구심이 들 거예요. 진짜로 그런 일이 그렇게 일어날까? 라고 의구심이 드실 텐데 정말 신기하게도 여러분들 이 질문지를 가지고 나가서 여러분들 대상자한테 접근하시고요. 이 질문지대로 하신 다음에 여러분들 그 순서대로 하시면 복음 제시를 할 기회를 얻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건 장담하는 거예요. 그런데 물론 아닌 경우도 많죠. 거부하는 경우도 물론 많아요. 그럴 때 여러분들 이제 제가 하셔야 되는 그거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이제 거부하면 굉장히 마음이 상하죠. 근데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될 거는 뭐냐면
그 사람은 여러분이 어떤 사람인지 몰라요. 여러분을 거부한 게 아니고요. 복음을 거부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마음을 상하실 필요가 없겠죠. 그죠? 잠시만요. 그래서 강하게 거부 반응을 일으켰을 때는 거기다 대고 왜요? 좀 더 들어보세요. 이렇게 질척거린다 그러죠. 그런 거 하지 마시고요. 그러시군요. 시간이 없으셨는데 지금까지 시간 내주신 거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 표현을 해주세요. 감사 표현을 해주시고 이렇게 잘 헤어지시면 되겠습니다. 마무리 잘 하시고요. 혹은 아니면 주저하는 반응을 보이실 때는 여러분들 이렇게 책자 아시죠? 함께 성장해요. 또 그렇게 아니면 확신하고 계십니까? 라는 책자를 준비해 가셔서 그거를 나눠주시고, 그리고 거기에 되도록이면 여러분들 거기에 여러분 이름과 전화번호를 남기셔서 주세요. 그래서 그분이 이거 읽어보시고 궁금한 거 있으시면 연락 달라고 이제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라고 시간을 더 주시겠다고 했으면 그때는 주저하지 마시고 10분 이내에 복음을 전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상자가 반응하는 거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적절하게 대응을 하시면 되겠어요. 예라고 했을 때는 복음을 간단하게 전하시고, 그 다음에 글쎄요 라고 이렇게 미지근한 반응을 보이셨을 때는 여러분들이 준비해간 책자 나눠주시면서 여러분들의 이름과 전화번호 주시면서 연락 요청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강하게 거부했을 때는 잘 마무리하시고 감사 인사 표하시고 그 자리를 떠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우리 질문지 전도를 사용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질문지 가지고 훈련을 하는 목적은 처음부터 뭐냐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담대함을 얻는 데 목적이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 유익은 제가 아까 말씀드리지 않은 것 중에 또 하나 유익은 여러분들 전도 대상자를 항상 구하시잖아요. 그죠? 그럴 때 구하지 못할 때도 있어요. 구하지 못할 때 이 질문지를 가지고 길에 나가보세요. 마켓이든 어디든 나가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전도할 기회를 얻으실 수도 있고 또 정말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혼도 만날 수 있고 그렇게 전도의 그런 이렇게 스펙트럼을 넓힐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질문지를 사용하셔서 여러분들 꼭 이렇게 전도를 생활화하시고 전도에 성공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로 우리가 잘 준비된 전도 대상자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준비되지 않았지만 이렇게 길에 저희가 망망대해 갔지만 나갔을 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영혼 만나서 복음을 전할 수 없는 그런 기회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꼭 질문지 전도를 사용하시기를 제가 권해드립니다. 질문지 전도를 사용하실 때 꼭 기억하셔야 될 거, 먼저 인사하시고 교회 이름 밝히시고 여러분들의 이름 밝히신다는 거, 그리고 설문조사를 이 질문지를 사용하는 목적 얘기해 주신 다음에 그리고 시간을 짧게 한다는 거 그렇게 양해를 구해서 해주시고요. 이제 그 다음에 그 전도 대상자의 반응에 따라서 여러분들 절대 마음 상하지 마시고 그 자리를 잘 마무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질문지 전도를 사용하시면 되는데요. 여러분들 오늘 제가 이제 서론 부분을 다루는 방법과 그리고 질문지 전도하는 방법을 알려드렸어요. 자, 이 단계는 정말 특히 서론 부분 단계는 여러분들 복음 제시를 전하기 위해서 반드시 거쳐야 하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1단계 때 익히셨던 그 서론 부분을 좀 더 철저하게 연습하시고 훈련하셔서 아주 부드럽게 복음 제시로 넘어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질문지 전도는 제가 이번 훈련하는 기간 동안에 반드시 1회 이상은 하시기를 권합니다. 많으면 2회, 3회 좋습니다. 여러분들 반드시 1회 이상은 꼭 하셔야 됩니다. 하셔서 질문지 전도법 사용하셔서요. 전도를 하시면 전도에 대한 담대함 얻으실 수 있겠죠.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영혼 그렇게 만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런 그 예비된 영혼을 찾으시는 낚시 이제 그런 일들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우리 2주차 수업 마쳤는데 열심히 이제 남은 기간 동안 여러분들 열심히 훈련 받으시고요. 그리고 또 훈련생 잘 양육하셔서 견실하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시는 우리 여러분들 훈련자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